김효연 성도입니다. 느헤미야 2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후에산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립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달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중에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는 포로 후기에 쓰여진 책으로 포로 시대를 다루고 있고 그 이후의 시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5년경에서 433년까지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 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수산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산궁이란 것은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20년에 느헤미야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페르시아 제국의 임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제국 하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들이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 이제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때는 포로였지만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다리오 왕에 의해서 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된 상황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불타고 있다라는 상황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포로에서 잡혀온 이들의 그 두려움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첫 번째 괴롭힘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정체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포로에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도 방해했습니다. 또한 정체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착은 했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지금 열악하고 부족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먼저 수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함에도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죄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원하는 쉽고 편안한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땅에서 길하며 풍요하게 되기 위해 즉각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상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면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명을 지켰다면 흩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술관원은 왕의 음료에 독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러한 높은 신뢰받는 관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을 때에 그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그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보면서 쉽게 죄를 짓고 쉽게 용서를 구하지만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을 마비시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게다가 반복된 죄는 고통을 야기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패망을 낳게 되어 다른 곳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고생을 겪으며 지금 적응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죄가 낳은 결과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한 삶, 죄짓지 않는 삶, 죄를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짓지 않고 죄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신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마비되어서 삶을 허비하게 됩니다. 죄에서 깨어서 시간을 아끼며 살아갈 때에, 주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11절 말씀대로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에 그가 비로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중책을 맡으려는 그런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동족의 아픔을 위함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높여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사실 국회의원들도 입법을 위한 그런 국민의 대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 또 때로는 귀중한 자리, 중책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입니다. 그것은 벼슬이나 어떤 감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책임을 다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그 자리에 쓰임받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 또 마음을 낮추고 근신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며 근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